저와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여기 시편 128편 3절 말씀 플랜카드에 써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말씀 밑에 있는 것도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 말씀. 제가 이 시편 128편 3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일까 썩은 호박일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일까 썩은 동태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그 다음에 어린 감람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하고 엄마 아빠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냥 사랑해주고 계속 뭐 안아주고 먹여주고 엄마 아빠 자꾸 부르다 보면 진짜 엄마 아빠하고 뭔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할까? 새벽이 어린아이들하고 관계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새벽이 관계가 몰라요. 그냥 하다 보면. 그리고 부모와 어린아이들과 우리 장년 노년과 우리 뭐 어린이들하고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관계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이에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따로 국밥이죠. 그런데도 우리 지금 이 장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사실 우리 모두 다 이제 첫 번 시도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2월 달부터는 내가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차원이 다를 거예요. 우리 어린이 부서부터 중고등부 담당자, 교육 목사님까지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기도도 우리 어른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친구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새벽 기도는 우리 중심이 아닌 다음 세대 중심의 새벽 기도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처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 신디사이즈 얘도 한 달가 또 말을 안 들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잘 되다가도 너무 상심하고 그렇다고 막 부시지 마. 잘 되다가도 뭔가 하려고 그러면 꼭 방해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있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기회는 뭐냐면 이 어린 세대를, 이 자녀 세대를 우리가 품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실천으로. 그러니까 나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모들도 이 본인의 자녀들, 내 자녀들이 여기 곳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뭐 해외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딱 한 번 하는 새벽기도는 나와야 돼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부모의 새벽기도, 부모의 새벽 안기도,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시고 아주 목숨 걸고 한 달에 한 번 그걸 못해요. 우리 저 중고등부 아이들 또 이제 유아실에 저 어린 아이들이 왔는데 이따 끝나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되었든지 장로님이 되었든지 권사님이 되었든지 이곳에 환상을 보는 거죠. 쫙 어린이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어린 아이들의 머리 위에 전 교우들이 얹고 우리가 축복하자고요. 안수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왜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내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믿음 생활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지 못하니까, 성결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뭐 목회자만 손 얹고 기도하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성결한 장로님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의 소리가 작았어요. 다시 우리 장로님들이 거룩한 장로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이 손으로 맨날 쌈박질하고 저 패버리고 이 손을 들어서 이 악한 손을 들어서 누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할 수 있습니까? 예? 부모 세대가 이 손을 갖고 맨날 이거 꺾어 이걸로 이 손을 들고 어디 저기 어린아이들의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엄마들이 이 손을 들어서 맨날 그냥 찢고 볶고 싸우고 핥히고 이 손을 들어서 어떻게 자녀들 머리 위에 그것도 내 자녀도 아니고 다른 사람 자녀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괴로워서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모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 선함교회 부모들은 누가 됐든지 이 어린아이들이 바깥바깥에 앉아있으면 그 어린아이들 내 새끼가 됐든지 남의 새끼가 됐든지 다 우리 새끼로 여기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는 이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올 줄로 생각을 하고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어린아이로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셨죠 어린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어린아이다 이거죠. 어린이 여러분 아셨죠? 야 너무 좋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안데르센 동화가 있어요. 이 호숫가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오리들이 살고 있는데 그 오리 중에서 다르게 생긴 오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오리가 왕따오리.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뭐냐? 그래서 계속 왕따를 당하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나는 좀 부족하구나. 나는 못생겼구나. 하도 그 오리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날개에 힘이 생겨서 호수구를 박차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 탁 올라가니까 누가 옆으로 쫙 오냐면은 누가 와요? 백조들이 오잖아요. 백조들이. 얘들은 뭐냐? 자기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하늘에서 만난 이 새들은 이 종류가 달라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때까지도 자기가 백조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쭉 하늘을 날다가 얘들이 또 자기를 싫어할까봐 이제 호수로 탁 내려앉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 백조들이 또 호숫가로 쫓아 내려와. 얘들이 지금 나를 쫓아와갖고 나를 왕따하고 막 이지매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래 생각을 해서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푹 숙일 때 그 호숫가에 비친 누구를 보느냐?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를 보는 거예요. 누가 비쳐요? 백조가 비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하늘에서 봤던 그 백조의 모습. 그것이 누구였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백조인 거예요. 이 안데르센 동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 미운 오리 컴플렉스가 있어요. 미운 오리 컴플렉스. 나를 별것 아닌 것처럼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해. 비하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월감이에요.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내가 뭐 잘나기를 했나 이쁘기를 했나 잘생기기를 했나 무슨 뭐 노래를 잘하나 공부를 잘하나 돈이 많기를 하나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 열등감은 자기를 파괴해요. 자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녀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 정말 무서워요. 차라리 열등감보다는 조금 우월감 갖고 사는 게 그래도 나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칭찬해 봅시다. 참 훌륭하십니다. 시작. 속으로는 내가 지금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이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내가 훨씬 낫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조금은 괜찮아요.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한테 저도 괜찮습니다. 시작. 이거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 자신을 아주 열등한 존재로 여기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월감 갖고 살아도 사실 괜찮아요.
너무 큰 우월감을 가지면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하하는 거예요. 이 미운 오리 컴플렉스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귀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백조가 어떻게 새로운 정말 백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아름다운 오리를 먼저 본 후에 그리고 자신을 보았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괴로운 거예요. 신앙은 나를 보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죠. 앙자가 우러러보는 거죠. 우러러볼 앙자. 누구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우러러보면 그때부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를 우러러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삶의 기준이에요. 나 봐라. 내 생각이 옳아. 내 행동이 옳아. 틀렸어, 저거는. 근데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나 자신을 보면은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이 백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보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를 보면 소망이 있어요. 이게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냐? 나를 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이에요. 타 종교는 나를 보려고 그래.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나를 뭐 어떡 하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시편 2편 8절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거기 자, 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왜 새벽에 나와서 힘들게 뭐 하려고?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는 움츠려들게 돼 있습니다. 막 감싸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 그러는 거죠. 움츠려드는 겁니다. 세상의 그 조류가, 세상의 흐름이 자꾸 움츠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움츠려들게 만들고 기독교인이라는 게 움츠려들게 만들고 자꾸 막 움츠려드는 거예요. 막 길을 못 펴요. 그렇게 움츠려들다가 결론은 뭐냐면 그 추위에 지는 거예요. 졸려요. 추위에 졸리면 죽는 거예요. 동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위가 올 때에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막 몸을 움직이라고 그래요. 몸을 기동해서 움직이고 막 열을 내고 땀을 내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손을 붙잡든지 그 사람하고 뭐 허깅을 하든지 끊임없이 연합하고 함께 뭉치고 모이면은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연합해서 집회를 하고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연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는 지는 거예요. 혼자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내 신앙을 지켜요? 안 되는 겁니다. 얼어 죽어요. 그만큼 세상이 우리를 향해 주는 이 압력은 강력한 거예요. 추위는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추위도 연합하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움츠러들지 않고
막 몸을 발짝발짝 뛰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몸부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 막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야, 우리 엄마 아빠 불쌍해서라도 내가 새벽기도 한번 나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애들에게 들면은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아양을 떠세요. 뭐 맛있는 걸 사주든지 아니면 뭐 옷을 사주든지. 예? 야, 설날 되면 옷 사줄게, 그 다음에 추석 되면 옷 사줄게, 그게 아니라서, 야, 온 가족 새벽 기도 네가 나가면 그때 뭐 피자를 사주든지 아니면은 뭐 메이커 있는 뭐 신발을 사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면, 아,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무엇이 있구나.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 험한 세상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부모가 끊임없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도와주고 보태주고 안아주고, 그렇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런데 그 부모의 역할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유치원 가려고 그러면 막 안 떨어지죠. 엄마 치맛바락 붙잡고 막 안 가려고. 예? 안 가려고 막 울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네가 울면은 안 가도 좋아. 그런 엄마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냥 치맛바락을 뿌리치고 냉정하게 뿌리치고 막 유치원에다가 갖다 놓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있다 보면 막, 예? 유치원 갈 시간 되면 지가 먼저 일어나갖고 엄마 뒤도 안 달아보고 막 유치원 버스 타고 쌩 가버리고, 자기 친구들이 좋으니까. 예?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 세상 한복판에 점점 어린아이들이 막 성장하면서 노출시키는 거예요. 예? 이 엄동설화에 또 이제 군대 입대를 해보세요. 그러면 막 눈물 콧물 막 빠지지 않습니까? 예? 세상 한복판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서 이겨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막 거기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5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것, 승리하는 이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새벽에 왜 나를 깨웁니까?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왜 나를 깨웁니까? 야,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엄마는 무엇을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아빠는 무엇을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357장에 보면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힘을 합하여, 힘을 합하라는 거예요. 힘을,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 혼자 힘을 합하여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후렴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갖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내가 자녀들과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자녀들이 회사 간다고 같이 출근해 줄 수 있습니까? 자녀가, 아들이 군대 간다고 가서 같이 훈련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녀들이 던져질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을 부모들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뭐 돈을 주고 뭐 다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내던져졌는데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1년에 군대에서 죽는 아이들이, 우리 아들들이, 소중한 아들들이 여러분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500명에서 600명, 이게 대대병력이에요. 예?
발표를 안 할 뿐이지. 각종 사고로 자살로 죽어나간 애들이 평균 80명에서 100명이에요. 군대 오면은 그래요. 예, 군대가 뭐 생활관도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군대 얼마나 추워요. 춥죠. 군대만 특별히 영하의 날씨를 따로 하나님 만들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죠. 얼마나 추울까. 춥죠. 밤에 근무 수니까. 그러니까는 제가요, 보일러를 못 켜고 자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요, 저는 저기 냉골에서 자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바보짓이지. 군대도 생활관에 보일러 빵빵 들어와요.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엄청 따뜻해요. 샤워할 때도 온수 펄펄 나와요.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삶을 마감하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집 안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부모 품에서만 고이고이 자랐다가 한복판에 탁 던져지니까 이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못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여 명이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예. 훈련하다가 어떻게 하고 뭐 사고로 막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부모의 믿음이 현찮은데 자녀들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새벽에 깨우지 않는데 자녀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 목숨 걸고 새벽을 사수해야 되죠. 한 달에 한 번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우리 천암교회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새벽에 한 달에 한 번 자녀들하고 기도한다. 예. 얻고 나오든지 뭐 보채고 나오든지 그래도 하세요. 자녀들을 새벽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건데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실 겁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한 2분 정도만 합심해서 교육부서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교사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알아주지 아니하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끊임없이 사랑해서 서남교회 가면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믿음을 가르친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3번 사모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